자,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평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굉장히 감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감성적으로.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즉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접근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내용,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던 이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왜 이것을 적었을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상으로 이 본문 가지고 쳐보면 뭐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자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적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적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잖아요. 그 부분에 가서 적는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이 만남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 뭐가 특이하냐고 하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바돌로메예요. 예수님과 바돌로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여러분 요한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바돌로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한은 바돌로메라는 이름 대신에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돌로메라고 하면은 바가 붙었다고 하는 거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돌로메, 그냥 돌로메의 아들. 야, 이 사람은 누구 자식이야? 이런 이름을 가졌다가 요한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냥 보통 부르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했다며 요한은 다른 시각에서 나다나엘을 보고 기록한 거죠. 저는 분명히 바돌로메 맞아요. 바돌로메라고 써도 돼요. 근데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이 나다나엘을 통과 예수님과 이 만남 이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있었던 일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의 만남에 어떠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어떤 단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니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께 나간 걸로 생각해요. 내가 나간 걸로 생각.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자, 빌립이 와 보라 해서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보자 하니까 알았어, 가자, 가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의 의지가 예수께로 향한 것으로 보여지죠. 중간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와 보라 라고 하는 그 부탁, 그 말에 그래 가보자 해서 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간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간 것 같지만 실상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를 가리켜줘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바로 저분이야 라고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선생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움이 있었어요. 배움이라는 과정이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아무런 중간에 누가 가르쳐 주거나 없어요. 그냥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빌립이 따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를 부르시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룹에 나타나는 나다나엘. 요한복음에 보면 자 부르심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웠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서 그리스도가 저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나간 경우도 있고요. 빌립과 같이 아무런 것도 없어. 그냥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는 이 빌립이 전도한 거예요. 각자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믿게 하시려. 나같이 정말 고집센 사람,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정말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런저런 방식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는데 그의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날 그들이 먹는 과일이 여러분 무화과입니다. 왜? 이 과일은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그 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마실 것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먹습니다. 무화과를 먹어요. 전통적으로. 왜? 여러분 이 무화과는 결국 척박한 그 땅에 살아있는 그러한 나무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무화과 나무는 결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나무.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때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로 무화과 나무를 이해를 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 이 나무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우리가 보면 보통 2, 3m 정도가 보통이잖아요. 예? 근데 큰 거는 5m나 되는 높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밑은 여러분 그늘로 시원하겠죠. 그게 무화과.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행 가보면 막 굉장히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무화과 아주 그냥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물론. 근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예?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사람과.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대부분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뭐 큰 도시들, 예? 그 도시들은 여러분 회당이 있어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라는 마을도 여러분 아주 빌립은 가나 사람이잖아요. 아주 이 조그만 동네예요. 이 조그만 동네, 지금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은 회당을 대신해서 모이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시간,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일하기 바쁜 시간, 아니면 놀기 바쁜 시간,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삶에 빠져서 있는 그 시간에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여러분 뭐 때문에 거기에 있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 이유가 없으면 그 절에 안 있어, 못 있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약속하신 이가 오실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빌립이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물어봐요. 아니 지금 빌립이 흥분해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 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 곁에 왔어. 그때 나타나니 무슨 소리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이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 무시할 만한 동네, 그 편견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뭐 맞아 그것도.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은 최소한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구절은 없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하면 아이 말도 안 돼. 메시아가 오시려면 예루살렘에서 딱 오셔야지. 네? 예루살렘에서 오시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야지. 메시아가 나타나셔야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야. 그 조그만 동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이 메시아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러분 하나둘씩 차곡차곡 채워두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임아 너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태어나는 장소까지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의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나 들어본 적 없는데,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최소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와봐, 한번 와봐, 가봐, 와보라는 말에 그래? 그래서 온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을 기다리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주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스라엘. 여러분 혈통적으로 나다나엘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인이죠.
아니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여러분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니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천국 가고 다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 예?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있듯이 참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참이라는 말을 안 쓰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표현 안 된 것은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신앙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그의 삶은 경건의 삶이었음을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있어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조삼모사처럼 예? 아침에는 3개야. 이게 맞아.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아니 3개가 아니야 4개가 맞아.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죠. 기준이 어디 있어요? 4개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말이 맞고 지금은 그 말이 틀리고. 아니 그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너무 쉽게 보잖아. 쉽게 보잖아. 예?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예? 나라 망한다고 난리 난다고 떠들었고 막 그랬잖아. 지금 1,500원이 넘어가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뭐 말해야 될 거 아니야. 1,400원일 때 나라 망한다고 국민의 재산에 여러분 얼마가 빠져나간다고 난리 치고 막 했던 사람이 지금 1,500 넘어가도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간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긴 것도 여러분 간사한 사람 있잖아. 근데 생겼다고 해서 간사한 게 아니야.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아유 저 사람 언제나 자기 유리할 대로만 해. 예? 생색 낼 때만 자기 생색 낼 때는 별의별 일 다 참가해. 별의별 일. 근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뭐 하면 그냥 부하들 뒤에 숨어버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간사하다 그래요.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예? 그 게티스버그 우리가 유명한 남북전쟁에 아주 그냥 중요한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온 미드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전쟁을 하십시오.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때 여러분 그가 편지를 씁니다. 미드 장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건 모두 당신의 지도력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 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사인이 있던 편지가 여러분 먼 훗날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와, 링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재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 링컨이에요. 왜? 그는 정직한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아니거든. 간사한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예? 유리할 때는 자기야. 예? 칭찬받으려면 자기 얼굴 빛날 때는 언제나 자기가 나. 불리하고 뭐 하면은 쏙 들어가. 간사한 사람.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간사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니까. 예?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 예? 간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격이라고 여러분 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사람이 누군가가 보면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죽을 듯해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뭐 하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 광 목사가, 나는 목소리가 작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우리 찬송 앞에 나가서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는 막 쨍쨍하고 막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난 조그매 보여가지고 목소리가 작은 줄 알았더니 목소리 작은 사람이 아니네. 나 그렇게 생각. 시켜놓으니까 잘하더라고. 열심히 막.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볼 때, 사람 마이크를 잡았을 땐 다 그래. 마이크를 안 잡았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내 인격이야.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예? 아니, 사람이 안 볼 때는 여러분 그냥 잠만 자.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냥 잠만 자, 잠만 자. 주님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정말 기도에 흠뻑 젖어서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번 가을에 제가 이 봄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못했지만 가을에는 정말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에 흠뻑 젖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를 하려고. 그때 우비를 다 입고 오세요. 기도에 흠뻑. 그게 내 마음에 주시는. 이제 요걸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또. 기도에 흠뻑. 아니, 목사님 말씀 보면 누구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그러고 알래스카에서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별의별 그냥 죽을 듯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나? 우리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할까? 부끄럽잖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경건의 훈련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경건을 위한 훈련의 장이야. 뭘 알아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여러분 그 찬양 잠깐 보여줬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웨이메이커.
그 찬양 있잖아. 그 찬양 그거 한 것도 그는 103편, 10편, 103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 103편을 거의 외울 정도. 그 길잖아. 그거 거의 외울 정도. 아니 노래하고 작곡하는 사람이야. 왜? 찬송가 작곡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작곡이다. 아니 주님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번잡한 곳에서, 분주한 곳에서, 정신없는 곳에서,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것은 오직 주님과 나만 홀로 있는 교제하는 자리예요. 주님과 나만 홀로 교제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형편에 따라 또는 처지에 따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3시간 기도할까? 9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신나는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듯이.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있다고 해봐서 됩니까? 안 되지. 그냥 꾸벅꾸벅 졸기만 해.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야, 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 졸지 마라. 야,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떡 장사를 하고 그 피곤한 몸인데도 아들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머니 제가 오늘 밤새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못 주무시지.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저놈이 또 끔뻑끔뻑한. 그럼 어머니가 일어나서 또 수건에 찬물에다 수건해가지고 이마에다 좀 닦으면서 공부해라. 예, 정신 차리고 좀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야 이놈아 졸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아니 여러분 장소에 책상에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교회에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말이야. 예? 오늘 이거 영상이 아까 안 되는데 검색해 보니까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한번 알아봐봐요. 내가 보니까 암만 유튜브 오늘 안 되더라고. 오늘 기다리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니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칭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를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안 그래? 누군가가 와서 정말 정직한 분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냥 훌륭해. 이러면 고맙습니다. 그러잖아.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고백한 사람이 7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아무런 이적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병든 자를 고쳐본 적도 없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다나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뭘 보고 이적을 봤나요? 기적을 봤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봤나요?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와보락에서 갔어요. 갔더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 아니, 그 덕담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잖아.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빌립이 만났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인가 해서 가본 것더니 정말인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 제 2편이 나갈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오늘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다나엘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를 만나서 제자 삼았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적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별칭대로 그냥 부른 대로 편한 대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를 나다나엘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조명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백날 천날 가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예? 아니, 주님에 대한 기대가 내 삶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기적이 일으켜 줄 수 있을까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는 그분은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십니다. 나는 그 찬양이 좋더라고. 하늘을 막 이렇게 사는 주님, 우리 안에 기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 40년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방식이야.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문제 해결할 것 같아. 나도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아니잖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아프리카에다 갖다 놓으면 아프리카에 갖다 놓은 대로, 알래스카에다 갖다 놓으면 알래스카에 갖다 놓은 대로 그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수판을 한번 매겨보면 알지. 답이 딱 나와. 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나는 무화과나무 아래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가본 적, 일주일의 삶 속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는 얼마나 있어봤는 거야. 노느라고 정신없었지. 친구 만나고, 감성 카페 가고, 기타 등등 거기에는 정신없었지만 무화과나무 아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가 가야 된다 말이에요. 자,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또 띄웠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너무 훌륭하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는 복음에 대하여 명확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그는 다 해결해 놨어. 언제?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갔다고 갈라디아에서 표현하죠. 여러분, 그는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회심,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있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변화됐어요. 나 새 사람 됐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라고 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죠. 대신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얘기해. 그 말은 광야잖아. 아라비아. 아라비아 광야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는 고독한 시간, 조용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정말 주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새로운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기에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한 훈련장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 그것에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되고 그것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교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명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마치 점쟁이처럼 콕 집어낸 말씀이 아닙니다.